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7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건강하게 출산하고 와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어딜 가든지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약점도 있고 단점도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분명히 장점이 있어서 저분이 참 존경받을 만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한두 가지 약점 때문에 그 좋은 장점들이 다 가려지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말없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뒤에서 자상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격려하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를 혼란하게 만들고 사도 바울이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편을 나눠서 싸움을 하고 내 은사가 높니 네 은사가 높니 그러면서 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거기 좀 존경받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저렇게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 앞에 1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라는 데로 갔다. 지난 몇 주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듣고요, 고린도 전서를 썼습니다. 그걸 누구 편에 보냈어요? 디모데 편에 보냈어요. 근데 디모데가 가서 고린도 교회가 혼란 속에 빠진 걸 수습하려고 했는데 사도 바울 편지도 들고 갔는데 수습이 안 됐어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누가 갔어요? 바울이 직접 갔습니다. 눈물의 방문. 사도 바울이 가도 결말이 안 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없지만 정말 눈물로 책망하고 권면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의 편지라는 걸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없지만 그 편지를 누구한테 보냈냐면 디도에게 보낸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그걸 보내놓고 디도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베소에서 드로아까지 간 거예요. 아시아 끝에까지 간 거예요. 거기만 건너가면 유럽입니다. 마게도냐예요. 드로아로 갔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에서 바울은요, 뭘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든지 드로아로 가든지 디모데를 보내든지 디도를 보내든지 편지를 보내든지 직접 방문하든지 지금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드로아로 가고 마게도냐로 가든지 뭘 하든지 복음을 위해서 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갔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그곳이 선교지다. 어디를 가든지 그게 땅끝이다. 이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항상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또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 내 인생이라면 우리가 서 있는 그곳이 땅끝입니다. 터키로 가는 것도 좋아요. 아프가니스탄 가는 것도 좋은데 여기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는 마음으로 살면 그게 땅끝이에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피 끓는 심정으로 세웠던 고린도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에서 감사를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들이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 함께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게 뭐냐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 이기게 하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면은요, 로마 황제나 장군이 개선 행진을 하는 그걸 상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개선 행진하는 그 맨 앞에 장군이 앞장서서 가고요, 그 장군을 따라서 함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했던 군인들이 그 뒤를 뒤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은 정확하지 않지만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볼 때도 있고, 사역을 하면서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고, 사역을 감당하면서 고난과 역경을 겪을 때도 있는데, 지금 디도를 만나려고 드로아까지 가면서 내가 복음 때문에 이렇게 가고 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를 감사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참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승리한 그 대열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개선 행렬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환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우리를 참가시켜 주셨대잖아요. 이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냐면요,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신 개선 행렬을 쫓아가고 있는 승리한 성도들이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환난을 겪고 있다면, 어떤 때는 고난과 역경을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하셨을 수가 있습니다. 환난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고난과 역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여전히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뭘 감사하고 있느냐면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행진을 할 때요, 온 길거리에 이겼다고 하는 향을 피우게 돼 있습니다. 그 냄새만 맡으면 우리가 이겼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온 도시가 이 향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그 향이 개선 행진을 하고 있는 그 행렬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선 행렬이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그 개선한 장군들과 군사들을 위해서 이 신전에서 제물을 올려드려요. 그래서 제물을 태운 향기가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건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께서 자신의 그 개선 행렬 속에 우리가 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 개선 행렬 속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 개선 행렬의 분위기를 아주 절정으로 가게 하는, 아주 극대화시키는 향기를 내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향기를 낼 수 있느냐? 신전에서 제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릴 때,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 모이는 모임이 승리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요, 주님을 사랑하고 또 헌신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요, 분명히 주님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헌신할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진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했다, 그 사람이 변해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됐다, 내가 그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이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직분자로 세워졌다, 이런 것도 좋긴 좋은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향기는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변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향기로운 향기예요. 그게 뭔지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이미 믿어서 이제는 이 정도 잘하고 있으니까 아직 약한 사람들 도와줘서 세운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게 한다,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더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변하는 향기가 제일 좋은 향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부대끼게 되고 어떤 때는 힘든 일이 닥쳐올 때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를 하게 되냐면 말씀의 나를 비춰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 변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난이 오는데
다른 방법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걸 넘어간다? 우리가 변하질 않습니다. 말씀에 갖다 나를 부딪혀 놔야 그래야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주님, 내가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내가 이걸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고 넘어가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그 향기가 최고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무슨 사역에 참여하시든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내가 변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해보시죠. 괴로우면 기도하라. 불평하면 말씀 봐라. 그래야 내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면요, 그 향기가 날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향기로 맡게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그 냄새를 맡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향기가 나는데 어떤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로 맡기게 되고 어떤 사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냄새로 그게 맡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를 하고 돌아가는 개선 행렬 속에 있는 군인들은 그게 생명의 향기로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돌아오면 내가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얼마나 그 냄새가 좋은 냄새가 되겠어요. 여러분, 제가 군에 있을 때 1년에 한 번씩은요 100km 행군이라는 걸 하거든요. 저같이 작은 사람이 100km를 걸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큰 애들 2발짝 걸을 때 저는 3발짝 걸어야 돼요. 그래도 다 했어요. 요즘은 그 하이웨이가 잘 안 쓰인다는데 진부령이라는 게 있어요. 고성 간성 넘어가는 그거를 양구에서부터 걸어서 넘어서 고성 간성까지 걸어가는데요. 여기 더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제 딴엔 제가 제일 고생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추운 겨울에 내려가는데 진부령 고개를 반쯤 내려가는데요, 컵라면을 줬는데 찬물을 다 식어서 찬물을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부어가지고 그게 불어요? 이거요? 안 익죠. 불려서 그냥 먹는 거예요. 깨뜨려 먹는 거예요. 물 반, 생라면 반, 그러고 먹는 거예요. 그러고 들어가는데요, 마지막 부대에 딱 들어갈 때 누가 서 있냐면 군악대가 서 있어요.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빵빠라 빵빵빵빵 하면서 막 군악을 불러주는데, 야, 그 죽겠던 뭔 힘이에요. 힘이 쫙 들어오면서요, 자세도 꼿꼿하게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총도 딱 메고요, 빠르게 서서 걸어갑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군악대 하나가 나와가지고 해주는데도 그렇게 기분이 좋은데도요, 마지막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개선 행렬에 참여한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개선 행렬에 참여한 성도들이 느끼는 향기예요. 생명의 향기란 말이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요, 그 냄새가 이제 우린 죽었구나. 끌려가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엔 노예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잘 살아가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나 믿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사람이 살면서 풍기는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나도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향기를 맡으니까. 내가 잘 살아갈 때 함께 믿음 생활하는 신앙의 동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도전이 되고 나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명을 얘기하면 자꾸 궁금해하시고 또 그게 누구냐 또 그러시길래 실명은 밝히지 않고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 사람일 것이다 추측 안 하셔도 됩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생각지도 못했는데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으면요, 목사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목사는요, 뭐를 물질로 선물했다 이런 선물보다도요, 어느 성도가 누구를 도와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것만큼 기쁜 게 없어요.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회에 신방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 가면 속회에서 간증하는 얘기를 듣잖아요. 목회하는 힘이 납니다. 힘이 나. 거기서 향기를 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면서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낍니다. 누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도와줬다는 그 헌신한, 나를 들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요. 야, 이런 분들이 있구나. 그러면 이 생명의 향기를 누가 내면서 사느냐?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복음을 혼잡하게 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처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물타기를 잘합니다. 저는 물타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거짓 교사들은요 절대로 이 역할을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기 때문에 그래요. 껍데기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혼잡하게 한다의 그 본래 의미가 뭐냐면요, 부도덕한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부도덕한 장사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병원에 갈 때,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과일 바구니 들고 가잖아요. 한국에서 그런 거 해봤거든요. 과일 바구니 겉에 잘 쌓여놨는데 그 겉에 잘 좋은 과일들이 잘 덮여져 있어서 골라갖고 갔어요. 포장을 뜯어보고 밑에를 꺼내보니까 밑에는 별로 시원찮은 걸 다 넣어놨어요. 이게 혼잡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부도덕한 장사꾼이라는 말이에요. 물건을 팔 때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기다 섞어 판다는 얘기예요. 거짓 교사들이 그랬거든요. 복음을 전한답시고 말은 잘하는데 그렇게 실제로 자기는 살지도 않고 거기다가 복음에 물타기를 한 거죠. 이게 가짜라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양주에 물 타서 파는 거 옛날에 뉴스에 많이 나왔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지만 가스에 다른 불순물들을 섞어 파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겉만 번지르르한 거짓 교사들, 이게 복음을 혼잡하게 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안에는 썩어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진실하게 겉과 속이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내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런 걸 말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됐고, 내가 섬겨서 이렇게 됐고, 내가 일을 해서 이런 공이 세워졌고, 이런 얘기 자꾸 하시려고 하시지 마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개선 행렬에 끼워주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끼워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본래의 원어의 의미예요.
내 자신을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런 신실한 사람, 향기 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데 제일 좋은 거는요, 섬김입니다. 섬길 때 향기가 납니다. 섬길 때 자아가 꺾이고요, 섬길 때 자꾸 힘든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니까 말씀을 보게 되고요, 자꾸 내가 섬기다 보니까 고통과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있으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닥쳐오는데 다른 일에서 기분 전환하고 내 마음이 고통을 해소한다고 자꾸 스트레스 해소한다고 해결을 하면은요, 해결이 안 돼요. 사역을 하면서 오는 어려움들은 말씀과 기도로 넘어가는 경험들이 나에게 자꾸 축적돼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향기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말에 제가 사역을 부탁드릴 때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멋모르고 어떤 분에게 부탁을 드리면 목사님 안 할래요, 전 못해요. 그러면 또 찾아가서 좀 해주세요, 또 찾아가서 좀 제발 좀 해주세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거 수도 없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한 번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한 번만 말씀드릴 때 예 알겠습니다. 뭐 내가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가 기도하다가 부탁드리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돼요. 두 번 안 찾아가니까. 근데 이렇게 부탁드리는 그거는 누구를 위해서 좋은 거냐면요, 본인 좋으시라고. 아니 그거 한다고 목사가 뭘 좋아지겠어요. 물론 저도 좋기야 좋겠지만, 그런데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본인이 상급 받으시라고 내가 그 부탁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은요, 어떤 분들은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세상에서 오래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 생의 삶을 다 살고 나면 영원한 나라에 가거든요. 영원. 왜 영원이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20, 30년을 살던 5, 60년을 살던 100년을 살던 영원이란 시간에 비교하면 점도 못 찍는 시간이에요. 뭐 그렇게 구별되는 시간도 아니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런 우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영원을 위해서 살도록 기회를 주신다면요, 이것처럼 영광된 일이 없습니다. 이것처럼 나에게 향기 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셨을 때 열정으로 헌신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이 열정으로 헌신하시는 그 시점을, 이게 연세를 말씀드려 정말 죄송한데 70까지예요. 그러니까 70 지나셔도 정정하신 분들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내가 힘 있다고 생각할 때 무조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아멘. 그런데 이제는 내가 손을 놨으니까 니들이 열심히 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해줄게, 앞장서서 열심히 해, 이렇게 해야 앞장서는 사람들도 기분이 나서 하죠. 그죠? 나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니들은 안 해? 이거는 라떼 얘기하면은 이거는 꼰대예요. 이제 뭐 어떤 속회는 지금 뭐 매주 모이는 속회도 있는데 제가 강요는 못해요. 또 뭐라고 하니까, 목사가 모이라고 그랬다고 또 뒤에서 말을 하니까 강요는 못하지만, 혹시 모이게 되면 인도자 집에서부터 모이세요. 그 다음엔 속장 집에서 모이세요.
우리 집에서도 안 모이고 니네 집에서부터 모여. 그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누가 배우겠어요? 못 배워요. 우리 집부터 와. 그래야 향기가 나죠. 내가 해줄게. 와서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하자. 이래야 향기가 나는 거지. 질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순간이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기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오늘도 나를 헌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개선 행렬에 참여하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그저 의미 없이 살다가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개선 행렬에 승리한 군인들로 참여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들을 통해서 향기가 나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회 있을 때 열정을 다해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삶을 다해서 향기를 드러내는 거룩한 산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동역하며 서로를 통해 배우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생명의 냄새로 맡으며 우리 모두의 삶이 아름다운 향기가 되게 해주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